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구약성경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2페이지 822면에 있습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조금 깁니다만 제가 1절 우리 성도님들이 2절 교독에서 11절까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이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였도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뒤를 돌아보니 허물이요 죄악이요 또 온전치 못함을 고백하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죄인이 의로워지며 의인된 삶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결단의 시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참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며 이 자리에 천국잔치의 복음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8편도 시편 29편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28편은 마치 다윗이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도 같은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시편 28편을 지었다라면 시편 29편은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고 뭔가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안정감이 있을 때 그때 지은 시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9편 바로 이 시입니다. 다윗은 본인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권능 있는 자가 됐구나, 능력 있는 자가 됐구나, 일명 순적하고 형통한 자가 됐구나, 권능 있는 자가 됐구나. 그렇다면 다윗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제시합니다. 당신이 권능 있는 자라면, 능력 있는 자라면 당신은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다윗이 우리들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29편 1절에서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1절 말씀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목사님, 저는 권능 있는 자 아니고 능력 있는 자도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이고 저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누린 적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한 적이 그리고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권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권능과 능력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치적으로 지위가 높다든지 아니면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있든지 뭔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어야 능력 있는 사람, 권능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바라볼 때 능력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정직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세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8장 21절.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아멘. 서두에 보면 말씀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의 그 개념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죠.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권세가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부유한 사람이 있으면 뭡니까? 본인을 위해서 그 돈을 쓰고 재물을 쌓아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있는 사람, 권능 있는 사람은 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삶이 어때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정직하게 깨끗하게 올바르게 살아가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능력 있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왜 거짓말을 왜 안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대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정직함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느껴져요? 와, 참 좋으신 분이다. 능력 있으신 분이구나, 권능 있으신 분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진실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는 진실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쫓는 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면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계신 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권능 있는 사람이에요. 물질이 없어도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능력 있는 사람들이구나. 나를 인정해주고 있고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너희들은 참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그 능력 있는 사람은 다윗이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된대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대요. 그런데 그 영광을 올려드릴 때 법칙이 있고 그리고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받은 분은 하나님 앞에 적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까요? 많이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까요? 많이 맡은 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많이 맡겨주면 많이 달라고 하세요. 많이 복을 내려주시면 많이 달라고 하세요. 많이 주었는데 적게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모자라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맡겨주었는데 적은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8절.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는 것이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지극히 적당한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면 능력 있는 사람의 기준이 뭐라고요? 물질이 많아서 정신적인 기반이 좋아서 어떤 것을 잘해서 뭔가가 은사가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실 때 능력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보실 때 능력 있는 사람은
불의한 물질을 미워하고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실 때 능력 있는 사람인데 우리 모두 다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며 오늘도 진실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다윗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헤아려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맡겨주었는지, 어떤 것을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맡겨주신 대로 그것을 우리에게 뭐 하신대? 요구하신대요. 내가 이만큼 너에게 이만큼 맡겨주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었으니까 너는 이것을 나에게 반드시 줘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있는 힘껏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복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신명기 16장 1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복을 주신 대로 그 복을 어떻게 봐야 돼요? 헤아려. 내가 몇 가지 복을 받았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헤아려. 그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복에 대한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것을 누가 원해요? 다윗이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능력을 왜 주실까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능력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떤 곳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법으로 써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을 어떤 곳에 쓸지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데 내가 원하는 곳에 쓰면 안 됩니다. 내가 뜻을 정해놓고 그 능력을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써야 되는데 그 능력을 쓰려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관에 나의 능력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능력자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능력자로 삼아주신 그 이유를 우리는 알려면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오늘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목소리,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 이 낱말이 몇 번이나 나오냐면 7번이나 나와요. 7번이나. 하나님이 우리들을 능력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어느 곳에 사용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알려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함으로 사명으로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 다윗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강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물이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 소리를 내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힘이 있으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낙타하게 하며 살림을 벗거게 하시니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 왜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인생 가운데 있어요. 정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영적인 귀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인생 가운데 있는 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윗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듣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왜 들을 수 있었습니까? 그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었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었어요? 지혜를 주었어요. 지혜를 주었더니 다윗에게 있는 그 지혜를 사울왕이 보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죠? 두려웠어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나에게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박수 쳐주기 이전에
두려워해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뭐를 해요? 견제를 하죠. 그것을 우리는 중상모략이라고 해요.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늘 쫓기만 당했어요. 누구에게? 사울 왕에게. 그래서 늘 고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에게 그 다윗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허락하였죠? 목소리를 허락했어요. 다윗아, 오른쪽으로 피해라, 왼쪽으로 피해라.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4절에서 16절. 다윗의 고난의 시작, 시기와 질투였죠. 다윗의 고난의 시작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의 인생이 고난의 시작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윗에게 무엇을 들려주었을까요? 목소리를 들려주었어요. 다윗아, 힘내라. 다윗아, 오른쪽으로 피해라. 왼쪽으로 피해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그 사람에게 건강이 없어도 돼요. 물질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를 특별히 사용하실 때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서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무엇을 주었대요? 지혜를 주었대요. 그 지혜 있는 것을 보고 누가 두려워요? 사울 왕이 두려워했어요. 박수 쳐줘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에게는 없기 때문에. 사람이 누군가를 왜 시기합니까?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시기해요? 뛰어나기 때문에 시기해요? 뛰어나기 때문에 시기해요. 그래서 사람은 시기하는 사람보다 시기를 받는 사람이 그게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너무나도 다윗을 좋아해요. 뭐 때문에 좋아해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지혜 때문에 백성들이 좋아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목소리가 다윗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그일라 타작마당 가운데 블레셋 군대가 침략해 왔어요. 다윗이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그일라 타작 마당 가운데 블레셋 군대들이 침략해 왔는데 가서 도와줄까요? 말을까요? 여러분들 그때 다윗이 왕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쫓기면 당할 때 군사 400명에서 600명과 함께 날마다 사울 왕을 피해서 쫓기면 당할 때 자기 고가 석자인데 그일라 타작 마당 가운데 블레셋 군대들이 침략해 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가서 도와줄까요? 누가 누구를 도와줘? 날마다 도망 다녀야 돼 다윗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다윗아 가서 도와줘라.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줬어요. 거기까지 좋았는데 그일라 타작, 즉 그일라 성읍 가운데 다윗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사울 왕이 들었네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일라 타작 마당, 즉 그일라 성읍으로 사울 왕이 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그일라 타작 마당 가운데 블레셋 군대들이 침략해 왔다고 하는데 도와줄까요? 도와주지 말을까요? 도와줘라. 하나님, 지금 사울 왕이 내가 그일라 타작 마당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난 다음에 지금 나에게 침략해 올까요? 침략해 오지 아니할까요? 분명히 침략해 올 거야, 다윗아. 그렇다면 하나님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하나님, 그러면 사울 왕이 침략해 오면 그일라 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이 그일라 타작 마당을 도와준 나의 형제들을 그들의 손에 내어줄까요? 내어주지 아니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어준다, 다윗아. 아니, 그일라 성읍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블레셋 군대들이 침략해 왔을 때 다윗이 블레셋 군대들을 물리쳐줘서 그들의 안전과 안정이 보장됐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고 해서 만약에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보호해주면 사울 왕으로부터 본인들도 위험 속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도 다윗은 일망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들을 숨겨줄 거야. 사울 왕과 대립해서 맞서 싸워줄 거야.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었다고요? 그 그일라 사람들이 너희들을 사울 왕 손에 어떻게 하리라? 넘기리라.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네요. 왜요? 위기의 순간이기 때문에, 고난의 순간이기 때문에, 고난의 순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산업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먼저 사무엘상 23장 5절 말씀. 다윗의 질문.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더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의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러면 사울 왕이 침략해 온다 하더라도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사울 왕과 맞서 싸우고 이것이 온전한 사람인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내어줄까요? 아니면 나를 숨겨줄까요? 사울 왕과 맞서 대립하여 싸울까요?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줄까요? 왜 물어요? 묻지 않으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과 그 일행들을 사울 왕 앞에 내어주면 그날 다윗은 뭐하는 날이에요? 죽는 날이에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대답해 줄 수밖에 없는 날이에요. 왜요? 대답 안 해주면 누가 죽어요? 다윗이 죽잖아요. 위기의 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고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다윗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나의 물질과 나의 탤런트와 나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은 우리들에게 7번이나 강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라.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내가 뭐에 처해져 있을 때? 고난과 환난과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3장 11절에서 1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묻는 대로 다 말씀해 주시네. 왜요? 그만큼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왕이 내가 듣는 대로 이 그일라 지방에 침략해 옵니까? 그래, 다윗아 침략해 온다. 침략해 온다면 그들이 우리를 넘겨줍니까? 숨겨줍니까? 넘겨준다. 빨리 피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다윗만 듣느냐? 나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대처하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능력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죠. 다윗은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9편 3절 시편 29편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에 있대요? 물 위에 있대요. 물은 구약 히브리어 언어로 물은 성령으로 해석될 때가 가장 빈번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에? 성령 충만한 곳에 항상 있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영적인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영은 성령 충만한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 충만한 곳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네.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에 있대요? 물 위에. 물은 어느 곳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성령 충만한 곳에 계십니다. 나타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어느 곳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교회에게. 할렐루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은 어느 곳으로 없는 곳으로만 다녀요. 뭐 없는 곳으로? 물 없는 곳으로. 물이 뭔데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는 교회에
어둠의 영이 틈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어둠의 영이 그 사람을 잡아버려요. 성령 충만하면 거꾸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누가 말씀해 주었어요?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물 위에 있도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대. 뭐를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대요. 그리고 가르쳐 주신대요. 알려주신대요. 현재 일들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다 알려주신대요. 할렐루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는데 왜 안 들으려고 하십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있다.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할렐루야.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그 능력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 받은 자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목소리를 들어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열정을 쏟고 나의 사명을 쏟을 수 있다라고 다윗이 우리들에게 7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언제 듣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다윗이 가르쳐주네요. 시편 29편 5절 말씀. 오늘 본문 시편 29편 5절. 하나님의 목소리를 언제 우리가 들을 수 있죠?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더라. 백향목은 이 세상의 왕들을 얘기합니다. 그 시대 때 권세를 떨치는 이방 나라의 왕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꺾으실 때에 여호와의 소리가 그곳에 있었대요. 영적인 전쟁. 왜 영적인 전쟁이냐?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싸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죠. 영적인 전쟁 가운데 다윗이 나갈 때 다윗은 지는 자였습니까? 이기는 자였습니까? 이기는 자였어요.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실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목소리 들려주어서 이 전쟁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다 음성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까? 안 가르쳐 주었습니까? 가르쳐 줬어요.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뭔가를 내려놓을 때, 뭔가를 물리칠 때, 뭔가와 맞서 싸울 때, 내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18장 1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들의 둠에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기게 하셨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다윗에게 다 목소리로 다윗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목소리로 가르쳐 주었다고. 여러분들 영적인 전쟁이 언제 벌어집니까? 뭔가를 내려놓을 때 내가 이것을 잘라버려야지. 죄악과 맞서 싸울 때 나를 더욱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려고 내 안에 성전을 세울 때, 이럴 때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전도하려고 할 때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죄악을 물리칠 때 영적인 전쟁이,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생깁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전쟁을 벌이려면, 어둠의 영과 맞서 싸우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나타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시게 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가르쳐줍니다. 야, 이렇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해라.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나님께 감사.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은.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어요. 야곱은 선택해야 돼요. 선택하기 전에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은 선택해야 되는데 에서를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 맞서 싸울 것이냐, 도망갈 것이냐, 아니면 항복하고 엎드릴 것이냐. 야곱은 아직 선택하지 못했어요. 이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거는 고난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에요. 무엇을 선택해야지 내가 최상의 것을 선택하지? 어둠의 영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끔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면 야곱은 죽어요. 만약에 맞서 싸운다든지 죽어요. 도망가든지 죽어요. 반드시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야곱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죠.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11절에서 1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결정했어요. 밤새도록 누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결정을 했어요. 그 결정은 어떤 결정이었어요? 항복.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형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항복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소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뜻을 야곱은 기도함으로 뭐 했어요? 들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들어야 돼. 그랬더니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와라 끄라고. 동생아, 원래는 뭐 하려고 왔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그 방법을 누가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다윗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라. 어이, 레바논과 싸울 때, 백향목을 싸울 때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라. 다윗이 우리들에게 다 가르쳐주네. 다윗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너무나도 친절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언제 생기느냐?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 때. 즉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돕지 아니해서는 안 될 만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불가능을 가능하로 만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다윗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줘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9편 6절. 시편 29편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나무를 송아지 같게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어떻게 그 나무가 송아지 같이 뛰어요? 그리고 레바논과 시론처럼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들송아지 같이 이렇게 뛰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주십니까? 잠을 안 자도 막 피곤하게 만드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는 어떻게 능력을 주십니까? 막 갑자기 막 언변이 뛰어나게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게 막 갑자기 막 에너지가 넘치게 그렇게 능력을 주십니까? 아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어떻게 주세요? 얘야 누구누구야 이 말씀 붙들고 네가 견디면 그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야. 형통하게 될 것이야. 시리에 빠진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힘을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견디면 능력 있는 자가 될 것이야. 권능 있는 자가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그 능력을 어떤 형태로 주십니까? 말씀의 형태로 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아 도무지 불가능하지 어떻게 나무가 송아지까지 뛰냐. 다윗아 불가능하지 어떻게 레바논과 시련이 들송아지같이 뛰냐. 다윗아 불가능하지.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도록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게. 그래서요 여러분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나는 능력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을 주셔서 힘을 다해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확신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불안과 초조를 물리쳐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어져요. 다윗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 다윗을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들이 몇 명이 모였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12장 1절에서 2절. 역대상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고 좌우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집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역대상 12장 말씀에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쫙 나요.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입니까? 사울 왕에게 도망을 다닐 때입니까? 도망을 다닐 때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몇 명이냐? 34만 명. 할렐루야. 어떻게 34만 명이 도와줍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왔어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왔을까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요. 어떻게 34만 명이 어떻게 다윗을 도우려고 모을 수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몇 명이 시작했는데 400명에서 시작했다가 600명이 됐는데 나중에는 34만 명이 다윗을 도와주려고 모였어요. 그 34만 명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모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여진 거죠. 여러분들의 산업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 음성을 들어야죠. 음성을.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열려지죠? 뭐를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역견이 생기는데 언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시편 29편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29편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느라. 아멘.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느 광야에 있대요? 가데스 광야. 가데스 광야.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앞에 홍해가 걸어막혀 있었으면 그래서 홍해를 갈라주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르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이 3일간이나 걸어갔어요. 그런데 물이 없었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입니다. 수르광야. 그런데 마라,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마라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옆에 봤더니 엘림.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미 다 오물물과 그리고 오아시스를 다 준비해 놓았어요. 엘림의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르비딤에 이르렀더니 또 물이 없었네. 이 르비딤을 다른 이름으로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르비딤이 마사고
르비딤이 무리바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말씀을 조금 건너뛰고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곧 그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섯이요. 자, 르비딤 마사. 그리고 르비딤 마사, 바로 그것이 무리바라고 불렀다고 하죠. 무리바. 자, 그 무리바가 뭐 하는 거였느냐? 민수기 27장 14절. 민수기 27장 1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물이라. 그 물은 어떤 물이냐? 신 광야 가데스의 물이라. 아까 시편 29편 8절 말씀 가운데 뭐가 나왔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29편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여 여호와의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킵니다. 가데스 광야. 여러분들 마라가 엘림이 르비딤이 마사, 무리바가 어디에서에 울려 퍼졌대요? 가데스 광야. 가데스 광야 가운데 시편 29편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에 있었대요? 가데스 광야. 그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뭐가 있었어요? 공급하시. 물이 없었는데 물이 공급됐어요. 그들이 맞서 싸웠는데 하나님의 물을 공급해줬네. 바위에서 물이 흘러넘쳤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메추리를 공급하여 주시고 내가 복을 받아 누릴 때 하나님 앞에 공급함을 받아 누릴 때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을 왜 주셔요? 얘야 내가 이 복을 줄게. 얘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게. 줄 때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 목소리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준다. 이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안 들려줘요? 들려주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가데스 광야 가운데 그 가데스 광야가 어떤 광야라고요? 르비딤, 마스다, 무리바, 하나님의 물이 터져나오는 생명수가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광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때, 건강을 주실 때, 건강을 잃어버린 자에게 건강을 주실 때, 물질이 없던 자에게 물질을 줄 때, 승진시켜 주실 때, 자녀들을 잘되게 만들 때, 나에게 물질을 주실 때 하나님은 목소리도 함께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서 건강을 주시면서 은사를 주시면서 달란트를 주시면서 야 나는 네가 이렇게 이거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 달란트를, 이 은사를, 이 물질을, 이 능력을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소리와 함께 복도 내려주십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누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그래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45장 3절 말씀, 이사야 45장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자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대. 뭐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야, 그 물질, 그 재물, 그 보화 누가 주었게? 하나님이 주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끔 하고 싶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은사가 있나요? 달란트가 있나요? 물질이 있나요? 건강이 있나요? 이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그 목소리를 우리는 이미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만약에 못 들었다면 가르쳐달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줍니까? 안 가르쳐줍니까? 가르쳐줘요. 누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맞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3장 25절. 시간이 많이 갔네요. 2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그래요. 양식과 물도 누가 공급하여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왜 줍니까? 양식과 물과 병도 제해줘요. 뭐를?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나에게 물질을 괜히 준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건강을 괜히 준 게 아닙니다. 그 은사와 그 달란트를 괜히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보고 주실 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어 주시고 알려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왜 들어야 되느냐?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마지막입니다. 시편 29편 본문 말씀 9절 말씀 9절 합독 이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성전에서 아무 상관없는 저 암사슴이 낙태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저는 모릅니다만 어떤 소리가 들려지는지 모릅니다만 성전에 있으면 여러분들 어느 날은 강권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시킬 때도 있어요. 성전에 있으면 어느 날 저와 무관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 쏟아서 기도를 시킬 때도 있어요. 사소한 일인데 암사슴이 낙태를 하든 뭐 산이 벗겨지든 사소한 일인데 성전에 있으면 나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려줄 때가 이때요 없대요? 이때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 언제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때 공급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나에게 주신 나의 능력자로 세워주셨잖아요. 나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진실한 자로, 또한 불의한 이익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자로 나를 능력자로 세워주었다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능력을 적재적소에 사명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능력자로 세워주었거니요. 내가 능력자인데 나는 능력자가 아닌 것처럼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능력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직과 하나님의 경외를 하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였군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는 언제 들을 수 있습니까? 7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